이제 민수기 22장입니다. 자, 이게 민수기 22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 21장과 더불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출발 준비를 했다면은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부터는 가나안 여정이 이제 가깝게 진입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장 했고 오늘 이제 22장인데요. 22장, 22, 23장, 24장 우리 25장까지도 같이 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발락과 발람 선지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40장 발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챕터를 화해 부인은 다 할애할 정도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자 40장 발람이라고 하는 챕터를 꼭 좀 읽어보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22장, 23장 요 사건들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2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마태복음 2장이 있게 되는 또 배경이 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2장 1절부터 잠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 모압 평지 요 지금 요 22장 첫 절의 요 말씀에서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민수기 26장 가겠지만은 지금 21장부터는 거의 가나안 땅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들을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인구 조사할 때 보면은 장정들 군대에 소집될 사람들을 하는 것이니까 군대를 재검열을 하고요. 그렇게 그 군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포되는 모습이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모세가 또 신명기를 기록하는 것이 이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좀 안타까운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전혀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그 원족속들 지난번 21장에 보면은 그 시혼 왕 또 그다음에 옥 왕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여러 왕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혈족으로 아주 가까운 민족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이 모압 족속은 모압 민족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후손이죠? 그 아브라함의 당연히 후손이 되겠는데 롯의 그 롯이 그 딸들을 통해서 있게 되는 그 민족들이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은 또 누구인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구두라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구두라의 후손 가운데 이제 이 미디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까운 혈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 민족과 미디안 민족이 같이 또 연합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압 왕 이름은 발락입니다. 그래서 발락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선지자로 등장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그래서 이름을 잘 기억을 하세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제 여기 선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파괴자다, 황폐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이라고 하는 여기 발람이 부올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발람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올이죠. 부올도 멸망시킨다, 파괴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를 삼키고 들이키고 뭔가 아주 탐닉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잘 이 내용은 아시니까요. 보면은 그 재물의 탐닉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그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모압 왕이 그 21장에 보면은 바사낭 옥 또 이렇게 시혼 왕 이런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많아졌죠. 아까 사모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하고 불신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요가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렇게 크게 참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모압 왕은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자기들도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사실 이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 2장 9절에 보면은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나 이 모압, 암몬 이런 사람, 이런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은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게 될까봐 멸망당할까봐 미리 하나의 어떤 계략을 쓰게 되는데 그 계략은 어떤 계략인가 여기 5절에 보니까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는 죄송합니다. 네.
이 사수를 쓰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먼저 이 발람을 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그 부조와 선지자 439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 개신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발람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그 사술만 행하는 이러한 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입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선지자였음을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발람을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발람의 고향이 여기 부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돌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모압 민족이 살고 있는 모압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재보니까는요, 640km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이 발람이 그렇게 640km나 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발라강이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반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발람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발람이 아주 유명한, 아주 멀리까지도 그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그러한 유명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지금 22장은 아이러니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선지자가 재물의 욕심,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이런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은 이 발람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동물이 말을 하게 하는 이러한 사건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발람이 그 발락의 그 사신들이 왔을 때에 5절부터 14절까지 쭉 여기 보면은 5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첫 번째 대면을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발락 왕이 세 번의 부름을 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일 첫 번에 그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다고 선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이것도 발람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발람에게도 너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보면은 발람이 순종하는 것처럼 첫 번째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또 이제 보시면은 자, 첫 번에 왔을 때도 보면은 그 복주체 여기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발람이 그 640km 되는 그렇게 넓은 곳에 그러니까 멀리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마 좀 사신들이 조금 격이 낮아서 또 복체가 조금 적어서 이 발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더 많은 것들을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뭐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발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뭐 너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어기어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발람의 마음은 어때요? 말은 안 갈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이 사신들에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그 사신들을 같이 유숙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러면은 또 마음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럼 너희들 여기 머물러 봐라. 그래서 거기 같이 하룻밤을 머무르게 하는 19절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참 이 발람 선지자가 뻔뻔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 가지도 말라 했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인 것처럼 자기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실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답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기는 가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만나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만나시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부터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는 하셔놓고 또 여기 진노하시는 이런 모습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에 지금 만남에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두 번째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층 가고 싶으면은 가라.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허락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 발람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지금 나귀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2장에서 여러 방면에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발람을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장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나귀가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을 태우고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자꾸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발람이 그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다리를 다치니까는 이 발람이 화가 나서 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자기의 지팡이로. 그렇게 할 때 여기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 못 깨달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나귀의 그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알아듣게. 글쎄요, 이 나귀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처럼 하는 이 말을 해서 발람이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발람이 그 나귀의 어떤 그 소리를 뭐 이게 유명한 술사여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말하기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고 이제 나귀가 말을 하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나귀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발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런다고요? 29절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여러분 우리 지금 보통 상황이었으면은 나귀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을 했으면은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막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전혀 어떤 그런 놀람도 없이 나귀가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 29절 보면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고 어기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귀한테는 자기가 지금 칼이 있었으면 자기를 이렇게 해롭게 했기 때문에 죽였을 것이라고 하는 참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이런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점점 곁길로 갔을 때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자 보시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그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예. 자기가 지금 칼이 있었으면은 뭐 했다고요? 나귀를 죽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정작 누가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발람이 지금 죽어야 될, 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을 죽였어야 할 상황인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그것을 모르고 나귀에게 자기가 지금 칼 있으면 죽였을 거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무서우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죠. 무서워서 그냥 순간적으로 엎드리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계속 이제 이 발람이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 발람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렇게 발람은 또 나귀를 또 3번 때리고 이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패역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나요? 지금 다른 요번 개역 개정 이런 데 보면 사악함으로 이렇게도 나오고 있죠.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예,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발람이 내가 지금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이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귀로 인해서 지금 발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진심이 아니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회개를 하려면은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이게 금방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지금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긴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앞에서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것이 진심으로 회개한 거였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 안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제가 3부분으로 나누었던 건데 5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고 또 15절부터 20절 두 번째 또 21절부터 35절까지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발람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 세 번째에서는 나귀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한테 3번 나타나시는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데 반대로 나귀는 여기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또 하나 떠올랐었냐면은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예,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존귀한 자였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이 이제 짐승 나기만 또 못하게 된 이 발람의 모습이 이제 계속적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가 갔을 때에 이제 36절부터 끝에까지 41절까지 보면은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이무를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스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보여요. 말은 38절 끝에도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지금 뭐 너무너무 이 발락이 융숭하게 막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명성도 다 갖고 싶고 발락이 제시하는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꾸 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41절에 뭡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알의 산당은 어딥니까?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고 쉽게 말하면 바알 신은 그 풍요의 신이면서 그래서 이 태양 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여기에서 이 발람이 정말 완전하게 그릇된 길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발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발람이 이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이 세상적인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람의 죄에 대해서는 화해 부인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 탐심으로 인해서 그 발람은 이렇게 결국 자꾸 멸망의 길로 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죄 이것을 저항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화이트본을 통해서 그 사인즈집 1880년 11월 18일자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자 40장 아까 발람 꼭 보라 그랬죠.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들 베드로 사도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불의의 삭슬 탐한 선지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그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구원받는 일에 실패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은 그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제 발람이 그 죽게 되는 모습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재물 때문에 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범죄한 것도 이제 똑같고 그 세 가지 범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 그거 그대로 예수님이 그 만회하셨는데 사단이 예수님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세상의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이 경제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됨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의 잠시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 재물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탐심을 버리는 이 습관을 우리가 좀 그 절제할 줄 아는 이러한 것들을 매일 훈련받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람 선지자와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누구를 같이 비교를 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그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정말 그 제자 11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랑스럽다기보다는요, 자기들은 다 비천하고 이런 가운데 유다 잘 배우고 잘난 유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자기들이 더 돋보이는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유다를 그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왜 넘어졌어요? 돈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지금 발람하고 유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물질적인 것,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나귀를 통해서 참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발람을 좀 깨우치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이 얼마나 깊었으면은 그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끝끝내 이 발람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런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가 멸망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가장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그 기적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발람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미혹의 길로 자꾸 들어가는 일은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감동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2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